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토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 젖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송년주일 말씀의 제목이 믿음을 점검하라예요. 저 여러분이 믿음을 잘 점검하고 또 믿음으로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봐보시죠. 올 한 해 2024년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 교회는 연초에 새해 기도 제목 표를 내게 돼 있습니다. 제 목양실에 여러분이 내신 기도 제목 표가 묶음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오랜만에 다시 떠들러 봤는데 제 것도 봤고요. 여러분 뭐 기도하셨는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또 그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었습니까? 또 되고 있습니까? 잊어버린 건 아니죠? 네. 우리는 연초에 언제나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도 해돋이를 보러 가서 소망을 품고 표현을 합니다. 소망은 누구나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다면 소망만 품지 않고 믿음도 품고 사랑도 같이 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만 품으면 그냥 헛되게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로또를 사시는 분들의 심리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신문의 기사를 읽어보니까 삶이 아주 고달프신 분들이 소망이 없으니까 어디 어떤 뭔가 내게 설레임을 기쁨을 주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매주 로또를 사신대요. 로또가 얼마죠? 네? 한 장이 얼마예요? 1,000원이 맞죠? 네, 생각보다 쌉니다. 로또 한 장을 사는 것은 큰 돈이 안 들고 또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그런데 로또를 사기 전에, 로또를 살 때, 그리고 로또를 사고 일주일을 기다리는 동안은 그 설레임이 있대요. 소망이 있대요. 혹시 당첨이 될까? 그런데 역시나 당첨이 안 되면 또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로또를 산대요. 똑같은 소망을 품고. 그래서 일주일 소망, 일주일 소망, 일주일 소망으로 마치 그렇게 연명을 해가는 분들이 많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싸구려 소망이죠. 헛된 소망, 이루어지지 않을 소망을 품고 그냥 연명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저 스스로에게 충격을 줬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 현재는 그 홈리스, 길거리에서 사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제가 있었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는 시골에 먹을 게 없으니까, 기근이 있으니까 무작정 도시로 올라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집이 없어서 고가도로 밑에 그냥 거적대기를 깔고 삽니다. 비를 피할 수 있으니까. 또 큰 에티오피아 정교회 주변에 그 대로 옆에 인도에 거적대기 깔고 삽니다. 하루에 빵 한 조각 먹으면 진짜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집도 없고 빵도 없이 사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그쪽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두어 사람 남자들이 저를 보고 아주 행복한 표정을 짓고 너무 즐겁고 기쁘고 자유로운 모습으로 저를 향해서 손을 듭니다. 그리고는 영어를 하더라고요. Hi brother, dear 이러더라고요. Hi brother 이렇게 인사를 너무 기쁘게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는 충격이었던 게 저의 그때 심리 상태는 너무 안 좋았거든요. 교회를 개척하고 우물을 파고 유치원을 열어서 아이들을 모집하고 또 이제 교회 학교에 1,000명의 아이들을 모아서 교사들을 1,000명을 그냥 모아놓으면 난리가 나잖아요. 교사들 100명을 양성을 해서 10명씩 맡기는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사들 키우는 거, 아이들 모으는 거, 그 애들 또 간식 주는 거, 이 온통 머리가 복잡하고 여기가 전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염려로, 고민으로, 신경 쓰는 일로 뭐 지옥은 아니지만은 머리가 아팠는데 저 친구들은 집도 없고 빵도 없는데 너무 행복하게 절더러 하이 브라더 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 뭐지? 내가 선교사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왔는데 저들이 지금 너무 행복하고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는 이 상태는 뭐지? 저를 충격에 빠뜨리고 고민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내가 뭘 하러 왔고 내가 뭘 줘야 되고 뭘 줄 수 있고 저들에게 없는 게 뭔지 본질을 좀 고민하면서 따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하이 브라더 했던 그 사람들이요, 사실은 마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런 요즘처럼 무슨 알약으로 된 그런 마약이 아니고 에티오피아에는 저 시골에서 그냥 생짜로 식물로 재배하는 마약류가 있어요. 그거를 아주 싸게 공급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빵은 못 사 먹어도 그거는 사 먹어요. 마치 제가 착각을 했던 게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이 사람들이 입에 뭐 풀립 같은 거 물고서 하이 브라더 하길래 나는 너무 행복해 보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마약을 먹고 하이 브라더 했던 거예요. 거기도 싸구려 소망, 가짜 소망 가운데 있었던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짜 빵이 필요했고 빵과 함께 진짜 복음이 필요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싸구려 소망이 아니라 진짜 소망을 주기 원하십니다. 소망과 함께 주님은 믿음도 주시고 또 사랑도 함께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함께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을 함께 보셨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큰 사건 직후에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을 5천 명을 먹이신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또 이 사건을 들으면 누구나 기분이 좋아지는, 행복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현장에 있었잖아요. 생생하게 그 일을 경험하고 알고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님이 베푸신 모든 기적들 중에서 너무 특이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기분 좋은 기적이었기 때문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공통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모든 사람을 좋게 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참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제 있고 난 직후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먼저 맨 앞에 45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 그러신 거예요. 너희들 먼저 가라. 지금 해가 저물었거든요. 먼저 출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무리들도 이제 해 떨어졌으니까 집으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집으로 가시오. 빨리 들어가시오. 사당동 가시고 흑석동도 가시고 인천 갈 길이 뭐니 빨리 가시오 하고 다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남아서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늘 모범이 되시죠. 예수님은 중요한 사건 전이나 후에는 항상 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꼭 배우고 따라야 될 모범이에요. 여러분, 새해를 앞두고 올해 연말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따로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데 맞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다. 그 상황입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48절인데요. 여기는 좀 이 부분 48절은 좀 자세히 보려고 하니까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거기 바람이 거슬러요. 그러니까 돛으로 바람 타고 갈 수 없어서 거꾸로 노저어서 가야 되잖아요. 이런 맞바람 맞으면서 노저우는 일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 힘겹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말 뜻은 괴롭게, 시험당하고 고문당하고 지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는 게 힘겨우세요? 막 그냥 저절로 잘 되세요? 대부분은, 여기서 또 저절로 잘 됩니다 그런 분도 있으실 수 있지만, 대부분은 힘겹게 삽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정해진 시간까지 근무해야 되고 할 일 처리해야 되고 퇴근해야 되고 이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별로 없네요. 군에 복무하는 우리 민균이가 휴가를 나왔는데, 야, 얼마나 반가운지요. 군 생활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요즘 군대 너무 편하고 좋다, 현장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 힘들어요. 공부하는 학생, 집에서 아이를 기르는 엄마들, 다 생활은요 누구나 힘겹습니다. 힘겨워요. 여기 제자들도 지금 힘겹게 고문당하는 느낌, 지치는 상황으로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라는 단어가 너무 은혜입니다. 여기서 보시고는요, 예수님이 지금 무태에 계시면서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배와 힘겹게 노 젓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주목하시다, 예의 주시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가 대략 한 10km 폭인데 한가운데 있어도 5km 정도 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리 정도 거리에 있는 저기 있는 사람들 다 보여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보면 여러분의 눈빛이 다 보이는 거 아십니까? 할렐루야. 안 보인 것처럼 이렇게 계셔도 다 보여요. 저 3층 천에 가 계신 분도 있고 1층 천을 왔다 갔다 하신 분도 다 계십니다. 웃지도 않고. 하여튼 주님이 보시고는 다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밤 4경쯤에는 새벽 3시, 4시인데요.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배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있죠.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요 걸어서 제자들 보고 오셨는데 곧바로 배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지나가려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네? 시험하시는 거예요? 와, 어떻게 역시 장로님이시구나. 저는 예수님 지금 장난치려고 장난기가 발동하셨나, 저는 사실은 그랬는데요. 찾아보니까 주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바로 오실 수 있지만 제자들이 볼 때는 지나가시려는 듯이 보이게 하셨습니다. 일부러. 왜 그러셨냐면,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도와주기를 원하시지만 예수님은
주여 도와주세요 하고 초청하지 않으면 내 삶에 온전히 들어오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들어올 준비가 돼 있고 들어와서 도와주실 능력도 충분하시지만, 사랑이 무한하시지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여, 예수여 여기 와 주세요 라고 초청할 때에 온전히 들어오셔서 주관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볼 때는 지나가려고 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9절에 보면은요, 제자들은 또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옴을 보고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놀라고 소리를 지르죠. 결국 이제 예수님은 들어오셨는데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실까요? 우리 믿음을 점검하라 그랬으니까 제자들의 믿음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점수로 준다면 많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점수를 매길 기준표는 따로 안 만들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쭉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요, 믿음이 잠깐 없어진 거예요. 한번 좀 보시겠어요? 표현을 보시면 다시 48절에 아까 제자들은 힘겨웠어요. 삶이 힘겨웠어요. 그럴 때 49절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죠. 또 50절 예수님을 보고 놀랍니다. 놀라요. 그리고 50절 뒤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걸 보면 제자들은 두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51절 예수님이 배에 올라 이제 들어오시니까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계속 놀라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소리 지르고 그냥 막 지읒니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난 1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삶이 힘들었던 것은 다 똑같을 거예요. 나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믿음이 있어서 잘 지내는데 많은 분들은 믿음이 없어서 놀라고 두려워하고 소리 지르고 힘들고 또 소리 지르고, 혹시 그렇게 1년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1년이 다 가버렸어요. 마가가 마지막 절에서 제자들의 상태를 분명하게 이제 규정을 해줍니다. 5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떡 떼시던 일이라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우주 만물의 주관자여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못 알아보고 여전히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예수님을 몰라보더라. 여기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말은요, 마음이 경화되었다, 그 굳어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묵은 땅이에요. 성경에 보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돼 있지 않습니까? 씨앗을 뿌려도 뿌려지지 않고 싹이 자라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묵은 땅, 그런 굳어진 마음, 둔하여진 마음으로 있었다라고 마가가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이 이런데요, 여기서 우리 오늘 주신 좀 메시지로 들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고백에서 믿음의 삶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보세요. 믿음의 고백에서 믿음의 삶으로 발전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믿음의 고백은 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했어요. 우리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으시죠? 믿음의 고백은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느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제자들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니까 요 앞에 사건들이에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하더라. 요 제자들이었거든요.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경배를 했어요. 믿음의 고백은 했다고요.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 고백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진실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것도요, 진실한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뻥이었어요? 아닙니다. 다 진짜였습니다. 절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다시 보시면 그들의 믿음이 아직 온전하게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주인으로 모시지는 못한 거예요. 자기 삶의 실제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아직은 둔하여진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저쪽은 청년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직 앞날이 미래가 많으니까. 네. 그리고 청년들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에 믿음으로 가는 것과 세상적인 어떤 기준과 판단으로 가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학교를 결정할 때, 직장을 결정할 때, 배우자를 결정할 때 믿음으로 하는 사람과 그냥 내 욕심으로 혹은 세상 사람들 보기 좋은 대로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청년의 때에 결정하는 것은 그대로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은 믿음으로 내게 오는 것이고, 세상 욕심으로 결정하는 것도 내게 세상 욕심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은요, 매년 믿음으로 와서 믿음 위에 자기 인생이 세워져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죠. 그러나 세상 욕심으로 결정해서 오면 모래 위에 지어진 집처럼 늘 불안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특히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간절히 부탁합니다. 믿음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배우자를 만나고 믿음으로 결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보내주셨다. 믿으셔야 돼요. 얼마나 미운 짓이 많은데, 미운 일이 많은데, 믿음으로, 직장도 모든 일들도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자녀를 보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자녀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 믿음의 고백을 삶으로 계속 표현해 주시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자녀를 보면 내가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뒤집히는 일도 많습니다. 미치고 환장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적으로 다 빠듯하실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수입 아닙니까? 그 재정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요, 11조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우리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난 수입이 넉넉지 않으니까, 당장 빚 갚아야 되니까 11조를 소홀히 해보십시오. 내 재정의 구조가요, 뒤집힙니다. 꼬여요. 해보시면 압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남은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주신 그런 어떤 필요를 위해서 잘 쓰는 법을 배우면 11조를 드려도 재정이 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거 아까우니까 줄이고 이렇게 돌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쓰면서 내 나름대로 저축하고 내 나름대로 투자하고 하는데 안 남아요. 평생을 그래도 가난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믿음으로 분명히 재정을 딱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요, 쌓이는 거예요. 결국 쌓이는 거예요. 갑자기 로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노아가 그런 면에서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삶으로 되는 좋은 본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보시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여러분, 산 위에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상상해 보셨나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산 위에 무슨 배를 이렇게 크게 짓느냐, 미쳤냐, 또라이냐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방주를 산 위에 지었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다음 절 8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그냥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의 땅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 기다리고 또 15년 기다려 25년 만에 아들을, 약속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이 10대가 됐을 때 번제물로 바치라 하니까 또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는 인생의 길을 믿음의 고백에서 멈추지 않고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도 믿음의 고백에서 멈추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저도 에티오피아에서 그 거리에 있는 분들 헛된 소망, 잘못 마약하고 그런 건 나중에 알았지만 어쨌든 그 일로 제가 충격을 받고 저도 저를 돌아봤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진짜 복음의 사람인가? 내가 이름만 선교사인가 진짜 선교사인가? 내게 겉으로 보이지 않는 저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내게 진짜 있는가? 참된 소망 말이죠. 마약 먹고 하이브라다는 그런 가짜 소망 아닌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소망이 내게 있는가를 점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빠르게 갑니다. 그 진짜 소망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진짜 소망을 발견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부럽습니까? 코인 투자 잘해가지고 몇십억 수익을 얻은 사람이 부럽습니까? 아파트 샀는데 막 올라갔어, 막 몇 억이 올랐어, 이런 사람이 부럽습니까? 근데 요즘 떨어졌어 그러더라고요. 누가 부럽습니까? 네, 저는 이런 사람이 부럽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부럽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당신은 그 보물들을 밭에 땅속에 묻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거든요. 그리고 멀리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묻어놓고 가요. 근데 가서 죽어버리고 자식에게도 말을 못 해주고 거기 있는 줄 모르고 땅 팔고 그거를 산 사람이 어찌 하다가 조금 벌어먹다가 보화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밭이 아니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삽니다. 그러면 자기께 되거든요. 그때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보화를 발견할 때 보화는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보화, 세상의 어떤 대박 인생을 꿈꾸지만 적은 투자로 많은 이득 볼 기회를 보고 노리고 몰려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보화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몇몇 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영광, 참된 보화를 발견하고 사는 분들을 요즘에 좀 봅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시간만 나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와 함께 있는 그 시간을 너무너무 즐거워 행복해야 합니다. 좀 돈 적게 벌어도 좀 덜 먹어도 어떤 사는 게 좀 뭐 어떨 값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보화가 내게 함께 오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럽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봅니다. 그중에 제자 훈련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저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세요. 사도 바울은요, 그게 수건이 눈에서 벗겨진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져서 18절로 건너가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무엇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 얼굴에서 수건이 벗어지면 주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이 얼마나 황홀한지 아시겠어요? 안 본 분은 몰라죠. 비싼 돈을 주고 여행을 가서 쉬다 옵니다. 휴양지를 다녀옵니다. 거기서 뭐 쉴 수 있죠.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카페도 갑니다. 예, 어우 좋다고 사진도 찍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데 가도 그리스도의 영광만큼은 못하는 거예요. 그는 뭐 갔다 오면 재미있었다, 잠깐 좋았다이지만 주의 영광은 완전히 내 영혼을, 내 인격 전체를 새롭게 해버리시고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 특권, 축복을 주시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변화산에서 그 보여주신 영광 말이죠. 그런 영광을 보는 사람만이 세상 것 부러워하지 않고 내 사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발견한 사람들이 부럽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하시는 이때에 자기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 믿음의 고백은 믿음의 삶으로 이어졌는가? 시간은 금방 갑니다. 1년 후딱 갔어요. 안 그렇습니까? 나이만큼의 속도로 간다라고 하잖아요. 권사님 80km로 가나요? 진짜로 그러죠. 우리 권사님 말씀 붙들고 암송하시는 성탄절에 금방 갑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요, 다 쓸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흐름이 이해되십니까? 예. 믿음의 고백에서 믿음의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 부활을 발견하려면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제가 지난 금요일에요, 한국 장로교 출판사 이사장 자격으로 이제 직원들 종무 예배 인도하러 갔습니다. 출판사 직원들이어서 그런지 분위기가요 조용한 거예요. 말을 안 해요. 말을 해도 조용히만 말하고요. 야, 늘 책 만들고 편집하고 그런 분들이라 조용하대요. 저는 그거 잘 모르고 너무 좀 조용해서 설교 전에 찬송간장 부르자고 그래서 304장인가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같이 3절까지 다 불렀거든요. 나중에 하는 말이 자기들 회사에서 이렇게 크게 찬송 불러본 적은 처음이래요. 정말 거기 하여튼 예배 인도하고 이제 가서 같이 밥을 먹는데, 사실은 그 출판사의 사장님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사장으로 그냥 이사회 3년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사장은 1년만 하고 끝나는 건데요, 그 사장님이 있었어요. 50대 초반이고 한 1년 정도 사장을 하셔서, 이분은 말단 직원으로 들어와서 사장까지 됐으니까 완전히 성공한 분이에요.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유명한 분이었어요. 어느 큰 교회 장로님이고요. 그런데 이분이 올해 봄에, 그러니까 겨울이죠, 초봄에 일본에 혼자 출장 갔다가 온천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어버렸어요. 그냥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출판사도 장례 치르고 새로 사장님을 뽑는 인선위원회에서, 저도 인선위에도 들어가서 지금 이제 목사님으로 또 50대 한 중반 분으로 새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 사장님 바로 밑에 있던 국장이 있어요. 여자분이고 권사님이에요. 좀 젊은 분인데 자기에게 인생의 허무함이 몰려왔대요. 이렇게 허망하게 가는구나. 바로 옆에서 보고 바로 모셨던 사장님이 가버리니까 인생 뭐 있어? 그리고는 제가 이제 설교 때 에티오피아 얘기를 잠깐 했더니 자기가 그때 그 일로 충격을 받고 이렇게 검색하다가 에티오피아가 가고 싶었대요. 왜 에티오피아였냐고 그랬더니 에티오피아에서 커피 먹는 장면이 TV에 나오는데 너무 좋아 보였대요. 커피를 직접 로스팅하고 절구에 빻아서 이 주전자 돌솥에 끓여서 부어서 주거든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걸 잊을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좋아 보여서 가고 싶었대요. 그런데 못 간 이유가 누가 그러기를 에티오피아가 혼자 가면 위험하다 그래서 또 여성이 혼자 가기 뭐해서 결국 못 갔노라고. 그러니까 허망하다고 생각해서 가려고 허망한 꿈을 꿨다가 또 그것도 결국은 못 가는 한숨만 짓는, 그래 1년이 이제 그분도 다 갔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인생 진짜 별거 없습니다. 벌써 이렇게 또 1년 가고 지난 1년 또 그전 1년 늘 이렇게 1년이 금방금방 갑니다.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게 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쌓이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시간 중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보내는 그 시간들은 영혼의 세계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지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해서 그 이제 다 안 읽어도 됩니다. 2절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아멘. 복 있는 사람이란 뭐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을 어떻게 보냈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억도 다 안 나실 거예요. 그러나 하루하루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산에 올라가 시간을 보내고 그 시간들만 남고 영원히 주의 나라에 쌓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비결이 그거예요. 참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모습이 이겁니다. 다윗도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힘썼던 분입니다. 왕이고 전쟁을 그렇게 많이 치렀지만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삶이 바빠요, 피곤해요, 정신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왜 후회할 삶을 사십니까? 아무것도 안 남게 허망하게 갈 인생을 왜 그렇게 사십니까? 또 이렇게 1년이 가는데 말이죠. 제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세요.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안 되면 저거라도 보시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내 안에 더 새롭게 하고 나누고 증거하는 일에 힘을 쓰세요. 그것이 남는 정말 행복한 주님이 주신 복된 삶입니다. 세상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너무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언제나 안 어려웠습니까?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지만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런 것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러지 마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새해를 이제 준비하시면서 이제 다음 주일, 새해 첫 주일날 정식으로 광고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데 꼭 새해는 성경을 일독을 다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매일 기도 시간 30분 이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도를 위해서 1명 이상씩 전도하려고 애쓰고 전도를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에 힘써 보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만약에 믿음이 온전했다면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바람을 거슬려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도 힘겹잖아요. 힘겹게 노를 젓고 힘겹게 살아가지만 저기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우리를 예의주시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하실 거예요.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유령처럼 오시는 예수님 보고 주님이 우리를 지금 도와주러 오신다, 가까이 오실 때 주님 어서 오세요, 이 바람 좀 멈춰주세요, 우리가 잘 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쁨으로 놀라거나 소리 지르거나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어서 오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나의 주관자가 되어 주세요,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놀라고 소리 지르고 당황하고 막 시기하고 또 울고 막 너무 그러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사는, 믿음의 고백을 넘어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